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한 주일 잘 지내셨죠? 저는 잘 쉬었습니다. 감기도 좋아졌고요. 동양의 최고 지혜서라고 하는 책은담을 보는 중이에요. 여행 후에는 무엇이 집중이 잘 안 되기에 아주 간단한 묵상집 같아 꺼내 보는 중이었죠. 후집 127번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분수에 맞지 않는 복과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은 조물주가 재앙을 내리기 위해 준 미끼이거나 인간들이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 쳐놓은 함정이다. 이러한 생활에서 안목을 갖고 멀리까지 살피지 않는다면 그 술책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 저는 뒷문을 열고 나가 화분들을 쳐다보는데 화분에 심어놓은 머위가 가득히 자라고 있어 그걸 잘라 들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 있는 건가?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온 동네 길 코너마다 꽃을 팔고 선물을 팔고 난리가 났어요. 어느 신부님이 강론 중에 그러셨어요. 천사가 부족하여 어머니를 주셨다고.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천사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딸이 장미를 박스에 담아 배달해주는 회사에 주문하여 2다준의 장미가 왔더라고요. 물도 없이 배달된 꽃은 시들시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꽃을 받아 병에 꽂았습니다. 딸의 시어머님이 연락이 왔네요. 타운 안으로 나오라고. 저는 나가면서 작년에도 이 시기에 나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나오라고 하는 것 보니 아이들이 곁에 없으니 우리끼리 어머니 나를 보내자는 뜻이구나 생각했어요. 사돈끼리 만나서 여행하고 쇼핑하고 아이들 이야기한다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느냐고 하는데 서로 바람이 없으니 가능한 듯 해요. 간단히 밥 먹고 쇼핑하고 커피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 평화로웠어요. 자식 핑계로 좋은 친구가 생긴 거죠. 마음 놓고 자식 이야기도 하고 흉도 보고 자랑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 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 좋구나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요즘 새로 만난 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미루지 않고 바로 연락을 했네요. 아이도 없고 가족들이 곁에 없으니 잠깐이라도 함께 하면 어떠할까 해서죠. 그분은 다음날 나오시겠다고 대답을 바로 해주셔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딸이 보내온 꽃이 물이 오르자 예뻐진 장미꽃 3송이를 빼내어 꽃을 꽂아 가져갔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좋아해 주셨죠.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들어와 조금은 피곤했지만 참 풍요로운 하루였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는 주님, 혼자 있는 분들이 당신 사랑을 가득 품어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낳게 하여 사랑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행복할 것 같아서요. 가끔 누군가가 물어요. 괜찮으냐고. 그렇다면 괜찮다고 대답하네요. 이제는 우리 나이가 괜찮아야 하는 듯 해요. 이미 숙제가 끝난 듯 해서요. 저만 그런 것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는 괜찮아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여행길에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데 예쁘게 머리하고 화장하고 빨간 루즈를 바르고 예쁜 모습으로 밝은 웃음을 띠고 배가 서는 곳마다 당당하게 내려 구경하고 다시 배로 들어오는 그 모습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꼭 건강하게 살아 누구에게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때도 당당하고 친절하게 충분히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고 대답할 수 없겠죠.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저는 제 분수를 잘 아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었어요. 넓은 땅에서 농사 짓은 것을 이젠 작은 화분에 옮겨 그곳에서 자라는 것을 매 끼에 한 스푼 먹는 것 또한 내 분수에 맞는 거예요. 화분에는 머위, 쑥, 미나리, 돈나물, 토마토, 호박,
고추 등등 입으로 들어가게 농사를 짓는 것도 있고 입으로 못 들어가고 수고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내 곁에서 커가주는 그들이 너무 예뻐 자꾸 내다보거든요. 조금 전 제속 프란치스코에서 같이 공부해왔던 자매님이 향년 87세로 선종하시어 장례 일정을 받아들고 또 생각해 봅니다. 어느 분은 돌아가셨다고 기도하라고 하면 얼른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기도가 절로 되는 분이 있어요. 주님은 가장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임종을 맞이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연락을 받아도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분명 있어요. 받을 짓을 한 사람은 기도가 되고 받을 짓을 못한 사람은 안 되는 건 아닌지 싶어요. 잘 살아낸 분들은 내 기도가 아니어도 잘 떠나가실 텐데 왜 삶을 잘 살아내신 분들의 기도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인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또한 연구 대상입니다. 5년 전쯤입니다. 한 동네에서 며칠 사이 여자 두 분이 떠나가셨어요. 한 분은 아주 촌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부부가 농사를 지었죠. 일찍이 그댁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방에서 막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셨어요? 그러자 아니 일어나서 아침 기도 드리고 묵주기도 5단 드리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나서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일어나서 아침 기도 드리고 농장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댁 자매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 고인의 모습은 무척 평화로웠어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살아생전 고운 옷이라고는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고 작은 체격에 언제나 웃는 얼굴이셨는데 돌아가신 후 그분의 얼굴은 너무 예뻤어요.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좀 더 젊으신 분이었어요. 돌아가시는데 많은 고생을 했어요. 배우자가 미련을 떨어서요. 연명치료를 딸들은 그만하자고 하는데 늦게 만난 남편이 하루라도 내 곁에 두어야 한다고 기어이 버티었죠.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뒤에도 장례식도 없이 화장하여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재주가 많으셨죠. 그림도 했고 솜씨가 좋았고 하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되었어요. 우리는 죽어갈 때 마지막 메시지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저는 죽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돌아가신 분 장례미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마지막 베푼 식사도 할 겸 해서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나 죽거든 잘 대접해서 보내라. 내 이름으로 마지막 베푼 식사이니까 꼭 잘 대접하거라 하셨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 베푼 잔치에 가려고요. 요즘 세상에 밥 한 끼 먹자고 가는 잔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가신 분이 남긴 영적 유산을 나누어 가지러 가려 해요. 삶이 나에게 괜찮은지 물을 때 괜찮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죽음도 괜찮을 수 있기를 청하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또 한 주일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